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주전 1040년에 태어납니다. 1040년에 태어나가지고 최초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5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25년경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내가 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는 그 이새한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놈 엘리압으로부터 쭉 삼마 이렇게 오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그러면서 7명까지 아들이 다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없으니까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아들 이거 다냐?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놈은 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 볼 때도 다윗은 그야말로 깜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장자나 차자나 쌈마 셋째 할 것 없이 다들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을 정도로 아마 외모가 출중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7명이 다 지났음에도 없으니까 야, 이거밖에 없어 네 자식들? 한 명 있긴 있는데요, 걔네는 형들 심사할 동안에, 형들 선볼 동안에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될 놈이에요. 지금 마치 이런 거잖아요. 그러자 사무엘 무슨 소리냐? 데려와라. 네가 막내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다윗을 데려오는데 야, 눈이 아름답고 빼어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 잔이 기름을 부어라. 뿔병에 기름을 잔뜩 담아가지고 갔는데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가 15살쯤 되었어요. 15살. 그러기를 다윗이 30세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30세에는 남쪽이라기보다도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15살에 왕이 돼가지고 기름 부음을 최초로 받아서 30살에 왕이 됐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2장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2장으로 가보면 1절이 그렇잖아요.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 말릴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더니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뭐해서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때 나이가 30살 정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몇 년 지났어요? 7년 6개월. 5절 말씀을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에는 헤브론에서 7년이 지난 이후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37살 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뭐했어요? 요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뭐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면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횟수가 몇 회? 계산이 너무 어렵죠. 고등수학이라. 첫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15살에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한 받았고, 둘째, 헤브론에서 30살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37살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전체 몇 번? 아유, 여러분 수학을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자,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15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을 우리는 보통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이거는 어떨 때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안에 와 계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바로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죠. 15년이 지난 30살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자, 성령으로 항상 어때요?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본다면 15살 나이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고요. 그리고 30살에 다시 한번 유다의 왕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얻은 데도 불러내요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성령이 내주, 성령이 임재, 성령의 충만 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땠어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심히 떨었도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심히 떨었다고 하냐면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왜 성령이 안 나타났냐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논쟁을 벌이다가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대로 막 행동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래 한번 해봐 이거 그죠? 근데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그렇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 그래서 다윗은 총 3차례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함은 계속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그 요청하고 있는 근거를 3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째 1절 하반절에 당신은 우리와 같은 한 권력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전에 곧 2절 상반절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당신이 그 사울 왕이 왕이 되도록 다 이렇게 출입했던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 때에도 다윗 당신은 왕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저 다윗이 왕감이야, 왕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왕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렇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 이게 이제 스토리죠.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37살에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늘께 처음으로 저놈이야 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겠죠. 그럴 때 성령이 내 주. 근데 성령님 내 주 하셨다고 해서 날마다 충만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라. 성령님은 홀로 붕 떠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만큼 성령도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절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여러분 30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 30살. 우리 아들내미가 30살인데 30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30살이잖아요. 그리고 공생애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애 사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30살이야. 또 30살 그러면 저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13년 만에 즉 30살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또 30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내가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은 레위 지파로 한정을 지어. 그 레위 지파에게는 그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 자손들 가운데 30살부터 50세까지 사람들 계수해가지고 그들로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게. 알았지? 30살 되는 해가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30이라는 나이가 한참 혈기왕성한, 어찌 보면 혈기왕성하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힘을 펼칠 그런 나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40년. 4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노아 방주 만들게 하고 비가 얼마 동안 내렸어요? 40주야를 내렸다고 그랬죠. 40주야. 40주야. 또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게 해서 기다렸던 그 기간이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금식한 기간이 40일. 그렇죠? 그런데 40년, 이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목동으로 40년,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 그 40이라는 세월에 그런 또 의미가 있죠. 결국 모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인생이 70년 살면 잘 살고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70살에 죽었으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왕성한 나이에, 그야말로 열정적인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4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 통치를 한 거죠.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120년이 흘러갔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자, 왕이 되면서 이 다윗이 통치 이념 내지는 통치 마인드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 3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꼬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꼬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이런 꼬람데오의 정신을 놓지 않았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이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인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꼬람데오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건 어떤 외적인 우리의 행동 거지라고 볼 수 있다면, 임마누엘은 우리의 내적인 안정감을 취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요셉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신전의식. 이걸 또 원어로 표현한다면 꼬람데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꼬람데오 그 신앙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때요?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왕 위를 잘 통치를 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날날이 점점 더 강성해 가니라라는 말씀처럼 저희들 삶도 날마다 점점 더 자라가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